오늘 우리는 송구 영시 예배를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2017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 큰 기쁨을 온누리에 증거하는 참 증인들, 전도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으려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괴롭혀왔던 모든 흑암과 염려와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이 치유되어져야 행복한 기쁨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첫째는 내가 복음화돼야 된다. 내가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나에게 기쁨이 풍성하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나에게 주신 현장의 증거, 이 삶 오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큰 기쁨을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복음화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예배에 다 성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해에는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 이 예배 축복.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큰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예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었습니다만 신약에는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랬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배라 그래요. 예배.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는 예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이 최고의 복 주신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교회로 만들어라. 지교회로 만들어라. 주일만 우리는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안식일만 지키면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주일인 거죠. 한 주간 내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현장의 사람들에게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지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직장이 지교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되기도 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초대교회에 지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생명 살리는 이 복음운동을 해라. 그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복음화해라. 이 지역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꼭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이 비밀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2017년이 큰 기쁨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큰 기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2017년도에 우리에게 준 키워드예요. 좋은 키워드. 큰 기쁨.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낙심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러나 참 복음화된 참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이 2017년의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2017년 첫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의 키워드는 뭐냐? 예배. 예배. 예. 사람들을 많이 예배할 수 있어요. 짐승은 예배하지 못해요. 사람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정에서 소중하게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을 기쁘게는 할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성도들은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처럼 귀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예배,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의미를 알고 누린 자는 정말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지말의 세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중함을 악한 사단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배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 그래서 꼭 2017년도에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2017년도에 성가대 연습을 부족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산업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저 갈보리산 언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 속에 들려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세계 살리는 그러한 훌륭한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보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초의 그 예배를 드리다가 성공과 실패로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예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정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인의 예배와 결과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소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예배하면 안 돼요. 형편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담은 가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줬어요. 가인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제사다. 왜 피제사입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없어서 나무 숲을 속에 숨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왜 너가 그 숲속에 숨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나 그건 햇볕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나 마나예요. 금방 말라버려. 그러면 또 따야 돼. 또 만들어 입어야 돼.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양 가죽이 벗겨졌는데, 여러분, 양 가죽이 벗겨지면 양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입은 옷이 평안했어요.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피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피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그러면 어떻게 드렸을까요? 아벨은 물론 양을 치는 목자업을 했어요. 그런데 양을 아벨은요 첫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까지도 내 날로, 내 육신의 날로 내 욕심을 채우지 말고, 그건요 헛욕심이에요. 헛욕심. 우리는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주일날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복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한 그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말씀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보통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말씀 순종하는 데에 어렵다고 하는 자꾸 그런 것으로 우리를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밑에서는 종들을 거기에 두고 아들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그 어깨에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둘이 산에 오릅니다. 한참 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 그리고 나무도 다 있는데 왜 오늘은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늘 이렇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란 우리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예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로. 번제로 드린다고 말이에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번제는 알죠? 짐승의 각을 떠서 피를 다 흘리고 그 번제 제물을 나무로 다 태워가지고 그게 제가 되면 그걸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람에 날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우리 친척들의 이제 초상이 나서 어떻습니까? 요사이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화장장 앞에 가서는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아무리 병들은 사람이지만 화장을 하려고 하면 참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주니까 하죠. 우리 손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니까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아브라함의 칼이 높이 올라갑니다. 엠브라트가 그린 그 그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그 그림 앞에 한참을 머물러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네 아들에게 칼을 내밀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예배가 뭘까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시간에 나에게 20년 동안 기다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겨우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수 있는 이러한 꽃다운 나이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같으면 갈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큰 축복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은 뭐였느냐?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을 향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예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들 하나씩 번제로 드려라 그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일을 본보기로 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믿음의 여러분들은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에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없이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보니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큰 복을 주셨어요. 큰 복. 어떻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예배에 성공하는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에 성공하는 후대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씨가 번성하여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자녀의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2주 이 주일이 있는데 이 52주 주일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 52주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이 예배만 성공해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 큰 나무 밑에 가서 절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돌을 놓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장하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누구를? 나를.
오늘 여러분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에 눈 지그시 감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건 틀린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아봤더니 목사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 생각이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니까. 공원에도 가고 또 집에도 갔다 오고 또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내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눈을 감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 이제 2017년도는 절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예배에 집중하시라고 말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비밀을 놓치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았어요. 우리 마을에 주일날이 되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돼 버리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무더운 여름에도 보니까 이제 저 산 너머 작은 마을들에서 교회를 옵니다. 모시오 탁 데려 있고 그 산을 이렇게 넘어서 우리 집 위로 이렇게 넘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아침에. 그런데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좀 경사진 곳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리어카를 밀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게를 짊어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게에 걸음을 잔뜩 치고 그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받았게요? 결국은 가보면요, 그렇게 주일날도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주일날 일한 것 2배, 3배 나가버려.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살아가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저는 주일날이 되면 그 시골에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다 갈아입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 옷 갈아입고 오셨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요 주일을 구분해 줬어요. 그 교육을 가르쳐 줬어요. 2017년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주일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가 해외 연수를 갈 때는 한 열흘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주일날이 되면 여행을 딱 멈추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이번에도 동유럽 이 여행을 하면서 주일날은 여행을 딱 멈추고 혹시 그 지역에 어떤 선교사들이 있나, 선교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있나,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날 우리가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요 다 그 교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얼마나 갑자기 뭐 1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작은 교회가 막 꽉 차고 그날은 막 완전히 대축제죠.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이 기쁜지요.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날입니다. 정말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 오늘로 딱 좀 여러분들이 마음의 각인을 바꿔보십시오. 조금 주일날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주신 말씀을 조금만 집중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의 언약을 가진 이러한 성도들로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주일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아멘.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서로 교제하며,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삶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오늘 이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기 삶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치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삶의 모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예배합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해요.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 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예배 시간에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이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 버렸대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춤을 췄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을 향해서 달려오는 이 걸음이 기뻐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배가 가기 싫고 힘들고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예배해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해의 첫 주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응답이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병이 치유받습니다.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중한 일,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예배하세요. 급할수록 예배하세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가 힘 있는 교회, 예배가 참으로 기뻐지는 교회, 찬송이 드높아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들어 힘들 때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불안할 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한 해도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지역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